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마음을 품고 똑같이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한 음식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음식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맛이 있는 그런 음식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집이 처음에는 맛이 있다가도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처음과 같이 그 맛이 있었던 음식을 내보내기보다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생각하며 음식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처음처럼 맛있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간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최선을 다가도 유명해지거나 어떤 권력을 가졌을 때 처음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처음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였던 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신실하였고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자 그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교만해지고 끝내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 왕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하였듯이 사울 왕이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에도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기보다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던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가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후 그의 겸손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지자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가 이제 자신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자리앉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하기에 옳은 방법들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옳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귀한 가치로 여기게 되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자신의 귀에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였고 마치 중요하지 않은 하나의 조언과 같이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은 어떤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까?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울은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로 약속한 시간이 지나자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다급해진 사울은 여호와의 뜻을 어기고 왕에게는 금지된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사람과 짐승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진멸하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들을 일부러 살려두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런 사울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말아야 할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들보다 더 탁월해 보이는 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왜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길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발견합니다. 그런 것들을 마주하였을 때 우리가 마음 먹기로는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지?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야 되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 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였던 사울의 끝이 바로 죽음이었다면 그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나침판으로 삼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울이 죽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큰 죄악이라 말할 수 있는데 사울은 심지어 신접한 자를 의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울왕은 왕으로서 재위하던 초기에는 무당들과 박수들을 모조리 땅에서 쫓아내었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며 그가 교만해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 말씀하시고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함께 하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사울은 적들의 숫자가 얼마이며 우리가 그들보다 얼마만큼의 군인으로 전투하는지는 사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의 숫자는 그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았을 때 사울 왕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마저 죽어 있는 상황에서 사울은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물어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을 때 사울 왕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했고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을 때 오히려 다른 방법들을 구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금하셨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은 그의 신앙을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오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가였는데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 왕으로서 합당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그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들로, 다른 어떤 것들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동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행동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며 기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고백하며 혹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악들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실이 답답한 상황에 있더라도 혹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순간일지라도 다른 헛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 삼아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발버둥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왕이 죽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청하였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기 저자가 생각하는 사울이 죽게 된 최종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생사화복과 모든 나라와 사람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것을 사울이 부인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여러 번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사울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울이 단순히 그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던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사울의 삶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은 곧 실패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다시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성을 공략했던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실패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의 발걸음은 오히려 우리의 어리석음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전반적인 태도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인생길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묻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소통하며 하나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버림받게 된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날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